나는 도대체 누구냐? 또는 나는 지금 어디 있냐? 또 나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냐? 여러분, 이건요, 인간의 근원에 가는 질문입니다. 이 해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철학이죠.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불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실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누구며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사망에 속한 죄인이었습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증거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죠. 또 신약의 사도들과 중직자,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언약 성취의 전도자를 세운 교회가 또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있었죠. 성막과 성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광야에도 이스라엘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교회는요, 언약의 성취를 미리 보여준 예표, 그림자였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이룬 몸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는 것은요, 곧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역사 속에 무수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세력들이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신 언약을 지금도 복음 가진 전도자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언약 성취를 증거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죠.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증거하는 교회는 따로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때야 하냐? 또 어떤 교회가 성경이 있는 교회냐? 이제 우리는 성경이 있는 교회를 찾아서 그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생근원이죠. 그렇다면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먼저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의 모임, 곧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처음 교회를 구성했던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모두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무작정 기대하고 따라다닌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뛰어난 자들과 다르다, 그렇게는 알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그 시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기에는요, 우리 주님의 육신적인 배경이 너무 초라하고 빈약했다, 그 말이죠.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그렇게 오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을 합니다.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저 세상적인 욕구와 갈증을 채워주고 단순한 육신적인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저들의 한풀이를 해줄 영광의 면류관 쓴 메시아였지, 가시 면류관을 쓰고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맥없이 죽어가는 실패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성취자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줄 메시아를 바라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무리들은요, 이 같은 삐뚤어진 동기와 욕망을 가지고 무리지어서 우리 주님을 따라 몰려다녔을 뿐이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메시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그리스도로 지구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택함받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신들을 확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120명의 사도와 70인 제자들이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버려서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그 자신들에게 성취됨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의 전 세계 15개 나라에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셨죠. 거기에 모인 흩어진 자들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는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가슴을 뜯으며 부르짖잖아요. 오늘 37절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다른 말 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영접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39절 이하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 메시지를 들은 3,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로 즉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같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증인들의 공통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이 모인 언약 공동체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언약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예배가 뭔지를 아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은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아무 곳에나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향해서 절하고 엎드려 비르고 빌잖아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요, 하면 할수록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예배를요, 공연 관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과 영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마가다라 교회는요, 예배가 뭔지를 알고 모여서 함께 했죠. 어떻게 예배를 했습니까?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주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대부분의 사도들도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은 무식쟁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이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또 말을 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복음뿐이었죠.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요, 언약의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사도가 가르친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생 문제의 근본, 죄와 그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안에 있으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어끈히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마가다라방에 모인 제자들은요, 서로 교제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만나 대화하고 삶을 같이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참예배 첫째 요소가 모두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떡을 떼었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나눈 떡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같이 하는 공동 식사입니다. 예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옛사람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는 나를 확인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새 생명 가진 자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누렸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임을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전부 다거든요. 마가다라 본교회는요, 예배를 우선하고 집중하고 오직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는 없는 유효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가 저들의 삶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한 교회였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나 근심, 불안, 우울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지 않았고 모든 걸 그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다라 교회는요, 밀려오는 박해와 공포와 세상에서의 왕도와 불이익과 싸웠지요. 오로지 기도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기도가 교회와 나를 강하게 하고 오로지 기도가 상황과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오로지 하는 기도가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세상이 결코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죠. 거기에 제자와 교회가 함께 있어서 보좌의 축복, 시공한 초월과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원내스 되어서 예배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현장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 끊임없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함께 43절 이하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3절 말씀부터 47절까지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교회의 축복이 완전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꿈꾸는 교회예요. 먼저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다 함께 했습니다. 44절 이하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삶을 함께 했는데 소외되거나 버려진 자가 없었어요. 모두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소유도 함께하고 필요도 함께 했어요. 소유를 함께 했다 이 말은요, 네 거 내 거가 없었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와 교회는요, 모두가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거나 필요 이상의 것을 부둥켜 안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 기쁨을 함께하는 복음 공동체였던 것이죠. 물건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하고 예배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했죠. 다른 동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가족이란 마음 하나 가지고 서로 함께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삶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교회를 지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교회. 두 번째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현장에서 교회를 살았어요. 주일만 아니죠. 평일에도 교회를 살았습니다. 46절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당에 모이는 교회라만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날마다 현장 교회로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로 살았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로 살았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가다락방 교회는 서로 함께하면 날마다 교회로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살면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부로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 47절 보세요. 하나님은 찬미하여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걸 다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기하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이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언약의 공동체라 해야 되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내스에서 누리는 예배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로 해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또 현장에서 살아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야 할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단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가 모이는 세 가지를 언약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누리는 예배입니다. 오직 현장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날마다 성취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전형적인 모델 마가다라는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성취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언약 공동체 축복을 회복해 하옵시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로 삶의 답을 찾아 누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흩어진 삶의 모든 현장에 생명과 제자의 축복으로 누려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